그야말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다음 질문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네. 간단하게 네. 고해성사를 봐도 늘 죄책감이 있다면 같은 죄를 다시 고백해도 될까요? 네. 그쵸? 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는 거, 근데 죄책감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말리거나 하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먼저 왜 그렇게 계속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라는 거가 남아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그 죄책감이 고해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사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전에 대한 죄책감이 오히려 핵심이 아니라 왜 나는 고해성사를 믿지 못하지? 고해성사의 은총을 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에 대해서 오히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마 마르첼리노나 저 역시도 그런 게 있는데 고해성사 할 때 본인은 알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했다고 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가 남아서 만약에 죄책감이라면 그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다시금 한번 리얼하게 제대로 다 풀어서 한번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다 따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된 거야?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너무 이제 고민하다 고해소에 들어가서 고해를 했는데 너무 클린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너 아무렇지도 않아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안 혼나도 되나? 약간 이게 한국 사회에서 좀 혼나던 사회에 있다 보니 맞아요. 내가 이제 되게 크게 생각했던 고민거리가 한 번에 좀 너무 깨끗하게 없어진 것 같아서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한 대 경우가 있어요. 맞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아니 혼나야 죗값을 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는 거다. 왜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용서나 이런 건 어떻게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허다못해 뭐라도 해야지만 이게 주고받고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는 무상이시라는 거.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설명해 드렸겠지만 보석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 보석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보석은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제경을 통해서 용서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마르첼리노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빚졌어요. 네. 근데 내가 두 말도 않고 그래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됐어 가 그랬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어서 그럼 이거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선행을 하건 아니면 뭐를 기워 갚으려고 하는 게 보석인 거지. 이 10,000원 때문에 100만 원을 다 퉁쳤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오만이다.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하지만 그걸 신자라면 그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게 하느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물쩡하게 내가 진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고했고 고한 걸로 이제 뭐 보석까지 받아서 보석하기 전에 우선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보석까지 했다면은 그냥 또 마음 편하게 내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또 자기 자신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건 고해성사를 통한 죄의 용서는 없다 치자 혹은 용서했다 치자가 아니라 그 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르첼로네의 죄를 받아서 하느님이 그야말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느님이 치워버린 걸 계속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또 다른 죄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치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주님이 치워주셨는데 굳이 갖고 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좀 편하게 하시고 또 근데 신부님이 이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성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죄를 진짜 다 한 건지 한 건지에 아닌지. 대해서 네. 확인을 했다면, 예. 네. 그거 이제 예수님 몫이다. 그럼요. 내가 다 내어줬으니 이거 약간 너무 세심증이 안 빠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말 안 했는데 저 말 안 했는데 이게 제대로 고백된 걸까? 하느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으세요? 그치. 말 안 해도 아시는 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아시니까 되게 죄를 졌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제가요 지난주에요 누구를요 한 대를 쳤는데요 뭐 오른쪽 뺨을 쳐가지고 뭐가 났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때 너무 이렇게까지 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다 안 고백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약간 진짜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지 고해성사도 완성이 되네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순환인 거예요. 네. 믿음이 있어야지 받아들이기도 쉽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도 깊어지는 거죠. 뭐 쉽지가 않네요. 저는 너무 간단하게 몰라 난 했으니까 끝이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거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에 하느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때로는 잔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저희가 듣는 자비로운 하느님과의 모순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의와 평화, 정의와 자비의 하느님 상으로 해서 구약은 정의의 하느님의 모습이라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다음에 신약의 하느님은 뭐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이신 하느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럼 구약의 모습은 뭡니까 했을 때 말 그대로 구약이잖아요. 네. 시간의 선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 옳고 그름을 일단 알려주잖아요. 네네. 알려줄 때는 그야말로 뭐랄까 단호하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엄마고 아빠니까 또 하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구세사에 있어서 구약의 하느님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단계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하느님의 모습은, 옳고 그름은 그거지만 인간의 나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자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거고, 그렇게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마냥 좋은 게 좋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라는 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보되 개인적인 거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받아줄 건 받아주고 할 건 한다는 거죠. 이게 비근한 예로 우리가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도 알면서 참아주는 거랑 몰라서 넘어가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지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다. 옳고 그름이 되게 부차적인 거나 정의가 늘 자비보다 하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너무 따박따박 맞추려고 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비를 강조하는 게 많은 거지, 그게 하등 필요가 없거나 그건 아니다. 이 둘의 균형은 언제나 맞춰줘야 되고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뒤집어 엎고 하시잖아요. 그쵸. 정말로 성전 앞에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우리 아빠 집을 장사꾼 집으로 엄마 이러면서. 왜냐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거룩한 분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퉁쳐가지고 구약의 하느님은 진노하시는 하느님, 신약은 용서하시는 하느님만 치시면 분노한 예수님은 뭐가 되는데? 같이 가는 거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 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